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구약성경 907쪽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7쪽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9절까지. 생각 같아서는 145장 전장을 다 읽고 싶지만 우리 후대들을 생각해서 줄이고 줄인 게 8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사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어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래 적혀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율법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아, 지을 수가 없구나.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세요. 내가 99개 시켜 100개 중에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는데 한 개를 어기니까 100개를 다 어긴 것처럼 보신다네,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을 법을 모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모르면 이런 법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저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믿거든. 예수 믿고 좋은 일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이걸 몰라, 이거를.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데 지금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면 천국 가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 100개 지은 사람이랑 1개 지은 사람이랑 하나님은 똑같이 봅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이랑 조그만 죄 하나 지은 사람이랑 결과가 같습니다. 지옥. 어차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하나만 있어도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죄가 하나만 있어도 가겠어요? 죄가 하나만 있으면 100개도 하나도 똑같이 못 가요. 천국에는 너무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가 있어도 못 갑니다. 그 상식적으로 아시겠죠? 자, 2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그 물고기 만들지 말라 했죠. 많이 만들어 놨어요. 절에 가면 물고기 막 해가지고 종치고 막 이래요. 바람불만 막 종치고 물고기. 여기 보면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전주교회 성모 마리아상에 가서 고개 숙이고 혹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의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사람은 어떤 형상을 만들면 본능적으로 그 형상에게 자꾸 끌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종교적인 습성이 있어서 아무 형상이든지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십계명 중에, 여러분 십계명 알죠? 십계명 중에 10번째가 뭐냐면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래요. 이 말은 부러워하지 말라네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까? 예,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고.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안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냥 순간순간 부러운 감정이 솟아납니다. 솟아나. 비교적 성공한 사람도요, 더 성공한 사람이 부러워요. 여러분 보시죠. 성공한 사람도요, 더 성공한 사람이 부럽다니까요.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리로 여자의 시기를 부리고 서로 향하며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럼 당장 드러나는 게 에이즈. 이런 질병들이 몸에 병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정신적인 황폐함은 말할 것도 없고. 애도 안 태어나.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면요, 인류 존속에도 문제가 생겨요. 하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약에도 하는 뜻이 아니었고,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동성연애는 구약에도 하는 뜻이 아니었고, 신약에도 하는 뜻이 아니고, 지금도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걸 죄래요, 죄.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 건강 안 해요. 온갖 병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무슨 또 병도, 그 동성연애 때문에 또 생기는 병이 또 생겨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대요. 뭐 어떤 이야기 하려 안 통해. 왜?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복음을 설명해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도 합당하지 못하죠. 죄를 지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죄를 지어. 누가 안 보니까. 그냥 누가 보면 옳은 척하고 누가 안 보면 죄지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 공통점. 누가 안 보면 죄지요. 왜? 안 보니까. 다 한다면서. 다 아는데. 자, 4번.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술을 추구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공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여. 아멘. 자, 죄의 종류예요. 이게 죄의 종류인데요. 수근수근하며. 여러분, 남 욕하는 거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그리고 또 뭡니까? 능욕하는 자요. 여러분, 남한테 모욕을 주고 망신 주는 거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또, 자랑도 죄라네요. 자랑도. 이거 안 걸릴 수가 없어. 자기 자랑도 죄래요. 자기 잘못한 건 다 까먹고, 남이 잘못하면 막 헐뜯습니다. 이게 죄래요. 또 용서를 안 한대요. 용서가 안 돼. 이것도 죄래요. 나도 비슷한 잘못 다 해놓고 용서 안 해줘. 나도 해놓고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해당 사항이 한 개도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읽은 이 말씀 중에 이 죄 중에 하나도 안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새하늘 새 땅에 가거든요. 이게요, 성경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서 남들보다 많이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만 남들보다 잘 지키는 게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기독교만. 아니 하나님만 남들보다 잘 지키는 게 소용없대요. 율법 다 지키려는 거 포기하라는 거야.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길을 찾으라고. 인간이 성경을 쓴다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종교를 개발했다면 오늘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가 썼다면 이래 안 쓰지. 자, 5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평하시는 그날이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오늘 자꾸 죄를 고발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고발할 죄는 은밀한 죄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영혼이라는 걸 주셨어요. 영이라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영혼 안에서 양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 영혼의 소리가 양심이라고 하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이 양심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지적했기 때문에 나 율법 몰랐어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는 말씀. 나 율법 몰라가지고 벌 안 받을 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양심이 벌써 여러분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죄책감 느꼈잖아요. 그게 벌써 여러분 죄를 지적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 여러분 알았다는 거야. 율법 때문에 안 게 아니고 여러분 영혼의 소리인 그 양심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한 게 죄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공부 못합니다. 변명. 그 중에 은밀한 죄란 나쁜 짓을 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죄. 그걸 은밀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잘못을 했을 겁니다.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잘못은 한 적 없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사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 사람이라면 남들이 모르는 죄를 하나씩 지었을 겁니다. 남들이 몰라야 되는 죄. 이 죄짓게 하는 이 몸을 가진 이상 우리는 은밀한 죄를 짓게 됩니다. 나만 아는 죄가 있는데도 우리는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걸 정죄합니다. 자기도 죄 있으면서 자기만 아는 죄 있으면서 자꾸 남의 죄를 지적해요. 자, 6번. 또 헷갈려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얻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제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숲으로 들어가라. 거기에서는 부르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성실성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죄가 있는 사람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제일 싫어하는 죄가 위선이에요. 나는 안 그런 척. 내가 너 그러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해.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잖아. 네, 바리새인들 돈을 탐하는 자들이야. 그런데도 꼭 깨끗한 척 남들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래 예수님 그거 되게 싫어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세상이 있다네요. 그걸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건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을 뜨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지옥이란 천국이 또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벌써 알 수 있지만 근데 이 지옥이라는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은 아닌데 사탄과 그 부하들을 보내려고 만든 곳인데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죄를 해결하라고. 죄가 하나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 다 아시잖아요. 생명책 여러분이 이름이 기록 책이 있대요. 그 책에 미래의 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개로 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구천을 떠도 하진 않거든요. 사단과 그 쪼무레기들을 가두려고 만든 것에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물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스멸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 이 부자는 이 땅에 잘 살다가 그건 좋은데 예수님 안 믿는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 좀 믿게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부자가 안 믿는 거겠죠. 그 지옥에서 못 나가는 걸 부자도 알아요. 그걸 보내면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진 않아요. 내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부자가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란 없습니다.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뭐 연옥 갔다가 다시 뭐 천국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죽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부자도 빠져나갈 생각 안 하잖아요. 구원받을 기회는 살아있을 때요. 제정신일 때밖에 없습니다. 저 요양병원에서 이제 제정신 아닐 때 이제 구원 못 받아요. 제정신으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제정신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제정신으로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받으셨구나.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지옥 가는 것까지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 제정신으로 해야 되지. 치매 걸린 상태에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요, 여러분이 했던 가시돋친 말들이 다 생각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누가 물을 찍어서 혀에 한 번만 대달래. 이 혀가 아마 고통스러운가 봐요. 지옥에서 혀가 고통스러운가 봐요. 혀로 한 그 말들이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나도 내가 그 독한 말들이 다 생각나면서 괴롭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천국에서 다 생각이 난대요. 지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이런 곳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못한 거를 잊어버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못한 거 많잖아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면 여러분이 잘못한 걸 잊지 못하고 다 생각해야 된대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8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자,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영원.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곳이래요. 다시 나올 수 있고 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건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건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으로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9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바라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살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비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대신 다 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인 벌을 하나님이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 벌을 다 받으셨잖아. 그게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자비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오늘 제목이에요. 부르짖어요. 여러분이 부르짖어야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 제가 희망이 없네요.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는 절망입니다. 옛날 죄가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네요.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랑 같다면서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옛날에 지었던 아무도 모르는 내 죄가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면서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마음으로 부르짖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약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그럼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십니다. 10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멘. 희한합니다. 이건 문둥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다 나으면 정결하다 해야 되는데 문둥병 온몸에 퍼졌는데 정결하다 해요. 내가 죄인임을 확실히 깨달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죄인임을 진짜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 되게 심오한 말인데 성경에는 문둥병이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문둥병이에요. 우리 몸에 손가락 끊어져도 몰라요, 문둥병 걸리면. 문둥병은 고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죄이기 때문에 문둥병하고 이 문둥병의 비유를 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나야말로 위선자였구나. 내가 이때까지 착한 척, 고고한 척 하며 살았던 그게 위선이었구나. 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벌이라도 받지. 그 교도소에 간 사람이 욕이라도 넘었잖아. 나는 안 걸렸기 때문에 욕도 안 얻어먹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엄밀한 죄는 똑같이 지었는데 내가 안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도도한 척 사는 거지. 내가 위선자였구나. 이게 이제 온몸에 문둥병이 퍼진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야.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제 말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보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곳, 천국이라는 곳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있던데 하나님, 제가 갈 자격이 없는데 그곳에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설교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돼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창조자 앞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 깨달으셨다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해보세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도 살려주시지만 저도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 아시겠습니까? 자, 결론은 결국 우리가 찾는 답은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해지느냐. 여러분들 중에 태어났을 때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옛날 사람들은 다 뭐 보릿고개도 겪고 힘들었겠죠. 혹은 살다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버겁고 벅찬 환경 속에 갑자기 던져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인생 중간쯤에 내린 어떤 선택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내린 잘못된 선택이 이런 어떤 선택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 혹은 후회나 미련으로 나는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속에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뭐 좋은 환경에서 행복을 찾은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은 믿음의 선배들도 억수로 많습니다. 이 행복은 진짜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인데 더 좋은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구나.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과거의 이 행복은 하나님 뜻을 깨닫는 데서 오는 행복이고 미래에 대한 행복은 천국 갈 그 소망에서부터 오는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시구나. 우리가 그냥 태어난 줄 알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실 때는 나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빛이 되는 과정이 여러분 재능을 주신 게 있겠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꿈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주길 바라는 꿈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꿈에 맞게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할을 또 주셨습니다. 마치 영화 감독이 배우에게 역할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할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역할이 남들보다 좀 힘든 역할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역할이 남들보다는 조금은 힘든 역할을 주셨구나.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님 밑에 태어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또 클 수도 있고, 몸이 또 남들보다 안 좋게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요, 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이런 것이었고 이 역할을 이렇게 해주길 하나님이 기대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남들보다 힘든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들보다 더 큰 칭찬을 주시겠구나. 남들보다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들보다 더 큰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이 남들보다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고 있대. 그게 우리를 지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남들보다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여러분? 하는 뜻을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자들은.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요?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더 큰 칭찬을 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게 여러분을 버티게 하는 힘이요,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이 행복은 나의 과거와 미래에서 온다고. 내 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힘든 가정에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상급이,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보다 더 큰 상급이, 칭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려면 뭘 믿어야죠? 구원받아요. 이걸 깨달으려면 일단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과거, 내가 태어난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까지, 그걸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 이런 깨달음도 줄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가 해석이 되어지고 또 죽음 이후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이 험한 현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또 나에게 주신 이 역할을 깨닫고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자꾸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나의 과거가 어떻고 나의 현재가 어떻고 해서 나를 낙심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흑암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참된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확실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넘어졌던 그곳에서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또 하나님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학교 현장과 또 그 살고 있는 가정 가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또 증거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